제가 중부에서 사역할 때, 남부죠, 중남부에서 사역할 때 알칸소 주에서 열리는 청소년 연합 수련회에서 몇 번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인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기도원에 기도원에서 호스팅을 하는 이 수련회는 이 알칸소와 테네시, 텍사스, 루이지애나 등 이렇게 남부에 있는 주에서 청소년들이 모이는 수련회였습니다. 기도원은 1년에 한 번씩 연합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서 그 동네에 살고 계시는 나이 드신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헌신하셔서 얼굴도 알지 못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 자비로 재료를 준비하시고 오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주시는 정말로 아름답고 풍성한 섬김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름이었기 때문에 직접 밭에서 기르신 채소들과 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고기, 돈가스, 통닭 이런 것들로 정말 푸짐하게 손대접을 해주시는 그런 어머니들 또 할머니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보통 수련회를 인도할 때 저녁에는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위주로 준비를 하고 아침에는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듯이 찬송가를 하나 가지고 찬송가에 얽힌 스토리나 아니면 간증을 나누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오늘 아침에 같이 찬양하신 오 신실하신 주를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침에 부르기 바로 전날 밤에 저녁에 부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내일 아침에 9시에 예배할 때 그냥 부엌에만 준비하고 계시지 마시고 저희랑 꼭 함께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함께 아이들과 모여서 그 어머니들, 할머니들과 같이 정말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윗은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과 동행한 오랜 세월 동안 정말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은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버린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 사실을 노래로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이 본문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특히 어리고 인생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고 아직 또 삶이 안정되지 못한, 아직 잘 뭘 모르고 그러다가 혹시 이게 죄에 빠질 것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시편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삶 그리고 악인의 삶,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먼저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를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의인인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의인이 되는가? 우리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 봤을 때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순종하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도 착하고 선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구약시대의 의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상 같습니다. 그렇죠?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이고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는 자로서 마땅히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30절 보시면은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의 입에는 지혜로운 말이 있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둘 다 넘치게 가지고 있다 하여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그 인생은 결코 만족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이야말로 복된 삶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삶에서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오더라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였고 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27절 28절 보시면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그 성도를 그 의인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영원히 보호를 해 주십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의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는 그 다윗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악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께 영원히 분리된 삶입니다. 악인은 뭐 의인의 반대라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나쁜 일, 악한 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을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악인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착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나이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그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35절 36절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아무리 악인이 잘 나간다 하여도 아무리 무성한 나무와 같이 승승장구한다 하여도 그리고 형통한 것 같이 보여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언젠가는 없어질 인생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잘 산다 하여도 죽고 나면은 그게 끝입니다. 38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미래는 정말 비참한 한 단어입니다. 끊어짐입니다. 제가 알칸소 수련회에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아침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뒤에 서 계시고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같이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How do you know that God is faithful? 너희들 하나님이 신실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How can you trust that He will be faithful to you as you live your life?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그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라고 어떻게 너희들이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Look, turn around. Look behind you. 뒤를 돌아보라고. 그러니까 그때 권사님들, 집사님들 뒤에 계셨거든요. 아이들한테 뒤를 돌아보라고. 거기에는 이제 서 계신 모습 보고 Their lives are the proofs of God's faithfulness.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Do you think they didn't struggle through their lives? Do you think they didn't have fears and doubts? Do you think they never struggled with sin and failure? 이분들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었을 것 같냐? 두려움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을 것 같냐? 죄 때문에 고민한 적 없고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을 것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아니라고. 이분들도 어려운 삶을 지내시면서 이제까지 견딜 수 있었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직까지도 너희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너희들이 찬양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너희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희들 한국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함께 한국말로 알면은 찬양해보자 하고 같이 다시 한번 불렀어요. 한국말로.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함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나도 의지하고 나도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지극히 들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너희도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 왜 귀 뚫고 코 뚫고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냐? 이런 말은 그 아이들을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어르신들 삶 가운데 이제까지 인도하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의인과 함께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버린 적 한 번도 본 적 없다 라는 사실을 그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해라, 주님만 섬겨라.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성장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교육부 학생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미 경험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들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그들도 여러분께서 젊으셨을 때 그 힘이 넘치셨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신실하심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또 온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신실하신 하나님께 인도하는 또 귀한 퀸자인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의인을 버리신 적을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영원까지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고백을 매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오랜 세월 굴곡진 삶 속에서 경험한 주님을 오늘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의로운 길에 서며 악인의 길은 근처도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